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예배 승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가 시작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네, 어제 제천 어린이 전도학교에 가서도 계속 메시지로 확인을 했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이 시대 237 시대를 살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 어떤 말입니까? 살아나게 하고 살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그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막 노예로 포로로 또 속국으로 만든 이 강대국들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와서 막 파괴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꿈꿔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 정반대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7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러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더 심각한 강도, 누구죠? 바나바인가요? 강도. 네. 그 사람 풀어줘라 막 하잖아요. 둘 세워놓고 누구를 죽일까 막 이러는데 하지만 그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살리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니면 세상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학교, 지역, 교회 살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러한 비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집중의 시간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큼 내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있는가, 얼마큼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원리 중에 가장 먼저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날 구원하신 사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쓸 거 없습니다. 더 쓸 거 없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라고 그랬죠?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해방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받는 순간 내게 영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방됨과 동시에 영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권세 그 축복이요. 또 우리에게 살리는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불신자 상태를 이기고 살릴 수 있는 6가지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감사한 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예배할 때 처음에 고백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아마 다 이 성경 구절 대부분이 고백을 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와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밀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시기 앞서서 내게 감사가 있는가부터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방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정작 내게 감사가 없어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겠죠. 그죠? 내게 감사가 없으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감사합니다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혹은 믿습니다. 류 목사님 예전에 그런 숙제 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숙제 하시는 거 봤는데 류 목사님 그 기도 녹취해봐라. 그래갖고 류 목사님 그 메시지 쫙 하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녹취를 시켰는데 쫙 녹취를 해서 보니까 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딱 이 두 가지예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먼저 회복이 되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가 깨달아지면 기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이 다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감사가 뭐가 감사한지를 알아야 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먼저 고백되면 그때부터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이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이게 흐름을 아는 게 아니고요. 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의 시간표 속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흐름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정말 믿어지는 것이 있는데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님이 누구의 그리스도로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됩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데 나의 문제도 그분이 해답되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간표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은 뭐예요? 언약의 여정인 거죠. 이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가는 문제들은 전혀 문제 안 되고요. 단지 과정이 되고 오히려 전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사실들이 계속 보여진다면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취하실 말씀이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누구 기도 제목이요?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냥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우선
감사와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정확한 기도의 제목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흐름이 보이면 내 것이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말씀이 내 것이 되는데요.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원리 세 번째, 집중입니다. 집중. 구원에 대한 감사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하죠?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 조금만 집중해도 중요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중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 집중 자체가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데 이게 기도예요. 이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이 알고 먼저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3단체. 3단체 뭐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들. 이 3단체가 봐도 그들이죠. 이상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을 받죠? 사탄이 주는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시간 완전 정해놓고 이 정시기도를요, 아주 그냥 생명 걸고 해요. 이 사람들. 생명 걸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하잖아요. 솔직히. 막 하자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합니다. 명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일교의 교주로 있던 분이 누구죠? 문선명 씨. 여러분, 문성명 씨가 잘 보십시오. 근데 문선명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그만큼 속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문선명이 자기가 사람들 속여야지 이래갖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죽었지만 아니죠. 문선명 씨는요, 완전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재림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 잡힌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요. 사단의 영, 이단의 영으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새벽 2, 3시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기도한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 이제 교역자들이랑 진짜 다 같이 가봤거든요. 굉장해요. 네, 굉장해요, 거기. 진짜 이 자연과 막 어우러져서요. 장난 아닙니다. 새벽 되면요, 그 안개가 쫙 끼면서 뭔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신비롭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3단체, 2단 사이비들도요, 이 집중의 비밀을 깨닫고 엄청 집중합니다. 반면에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뭐 못하도록은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막 2단
3단체들은 집중 완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전도자들은 뭘 못하도록 만들어요? 집중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꾸 분산시키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죠. 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듭니까? 이것이요, 이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중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병원이나 감옥 같은 곳에 몇 년 가둬놓고 몸에 있는 마약 성분 다 빼내도 세상에 딱 나오면 또 그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목사님 계속 치유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하면 이거 치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뇌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던 게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다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없애면 될 것 같은데 뇌에 중독되니까 이제 자꾸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만들고 그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때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이 집중의 시간 때요. 그 집중의 시간이요,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집중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돼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면 됩니다. 집중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또 내 각인뿌리 체질이 이제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5분, 10분. 그 집중의 시간들이 바로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말씀 암송하고 집중의 시간대요. 이러한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뭐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요.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네 번째 원리인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요. 집중하고 있으면 치유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데 그것이 실제 치유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사건, 만남 속에서 답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답. 문제가 와도 답이 보이고 어려움이 와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도 정확하게 보이고요. 이 문제는 뭐죠? 12가지요.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답도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이 답은 뭐죠? 그리스도. 답 보이는 겁니다. 왜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답을 얻기 때문에 이런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그게 치유입니다. 내 영적 문제, 삶의 문제, 현장 문제, 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다섯 번째 원리가 오는데 바로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미래는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죠. 어떻게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서 응답으로 오는 거죠. 하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계속 성취되니까 말씀 받으면서 집중하면서 성취될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딱 맞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 균형을 이루고 딱 맞아지기 때문에 이 미래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는 거죠. 훌륭한 화가가 멋진 그림을 다 그렸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림이다. 혹은 이상한 그림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와, 진짜 멋진 그림이다. 그렇게 알아보는 거죠.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청룡영화제 맞나요? 청룡영화제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이제 감독상을 받는데 지금 굉장히 핫한 감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감독. 여러 감독들 있지만 제일 핫한 감독. 봉준호 감독. 이 사람 굉장히 핫해요. 왜냐하면 세계 영화제에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가지고 상을 탔거든요. 그동안에도 상 많이 탔지만 이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를 가지고요. 상을 탔어요. 저도 그냥 대충 얼핏 봤는데 글쎄요. 전 별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와 벌써 제목 자체가 그쵸? 진짜 기생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대의 어떤 빈부의 격차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갈등과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마치 그걸 이제 기생충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가지고 마치 사람이 이제 우리 기생충이 사람 몸에 이제 붙어서 기생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모르지만 우리 뱃속에 기생충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엄청 많을 수도 있고요. 얼마큼 자라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묘사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별 재미없는데 막 그냥 이런 생각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런가 봅니다. 그렇듯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딱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도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2020년 새로운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123 RUTC 응답입니다. 올해는 실현이었잖아요. 내년에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원리 5가지를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구원에 대한 감사, 말씀의 흐름,
또 집중, 치유, 미래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집중하면 치유와 미래의 균형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도전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복음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집중하자, 말씀 묵상하자, 집중하자, 그렇게 우리 함께 나눴지만, 오늘도요, 이번 주에도요, 정말 우리가 복음 집중을 결단하고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집중의 시간이 내 삶 중에 가장 행복해야 돼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집중의 시간이. TV 보는 시간, 또 게임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집중할 때 가장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집중은 내 마음과 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오늘과 나의 평생을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살리는 사람 돼야 된다고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시간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복음 집중하는 시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를 체험하는 전도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살리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미래를 보는 균형을 이루는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누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